자, 그럼 사역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장애자 복지와 수서지구 무주택자들을 위한 사역을 펼쳐온 사회복지부 활동을 보기로 하죠. 1990년 9월 한강둑이 무너지도록 엄청나게 뿌려대던 비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다. 서울과 중부지방 일대에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던 폭우로 일시에 생계터전을 상실해버린 주민들. 전 국민이 이들을 돕는 일에 나섰고 사랑의 교회 청년들도 구호사업과 노력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웃의 어려움을 아파하며 수재민들이 새 터전을 일구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여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던 청년들도 각기 특별 휴가를 얻어내면서까지 이 일에 마음을 담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상심한 수재민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낙담과 실망에 젖어있던 주민들에겐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남구 세종고등학교 부근의 수서마을. 수해를 당하던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허허벌판 가운데 비닐하우스를 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당시 이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수해가 심했다.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 모두가 일시에 떠내려가 버린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은 갑자기 갈라진 땅만큼이나 찢기워져 버렸고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하였다. 어렵게 지내는 주민들을 우리 청년부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우리는 이들을 꾸준히 돕는 일에 나서기로 하여 사회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설립하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과 학교 공부지도 등을 1991년 1월 하순부터 시작한 것이다. 주일 오전 2부 예배가 끝나면 주일학교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모여 오후에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해 미리 의논하고 의견을 모은다. 그래갖고 뭐 1등 6명하고 2등 2명, 뭐 3등 몇 명 해서 애들이 이제 그거 하는 게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애들은 다 주려고. 근데 언니 학년별 1학년서부터 다 하는데 그 중고등학교 애들은 잘 외우지만 밑에 저학년 애들은 그러니까 그거잖아. 잘 정상 통장을 해서 고등학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교회를 나서 수서마을의 개척교회인 양문교회를 향하는 교사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수서마을의 어린 영혼을 찾아가는 교사들의 발걸음은 아름답기만 하다. 전사도 같은 선생님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동무들, 가난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고 율동하는 손짓 또한 활기 있어 보인다. 양문교회 주일학교 봉사는 주일 오후에는 분반 공부와 특별활동 중심으로 수요 저녁에는 찬양과 설교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선교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청년부가 막상 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겪는 큰 어려움은 첫 출발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필요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대한 특징과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오랜 시간과 또 저희 청년부 안에서 준비되어져서 엮어진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활동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수서 지역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저희들이 센터로 활용을 하여서 주일학교와 공부방, 지역사업 등을 벌였는데 이 주일학교 교육을 통하여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고 공부방을 통하여서는 학과 공부 지도는 물론 건강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이 되도록 지도하여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 환경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어둡긴 하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생활하며 또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도해 보았습니다. 공부방은 국민학생은 국어와 산수를 중심으로 한 기초학습과 음악, 미술, 글쓰기 등의 예능 교육 시간이 있으며 중고생은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여 공부하였다. 공부방은 특별히 단순한 지식 전달을 피하고자 한다. 아이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 교사 자신들이 먼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양한 문화 접촉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대다수가 직장인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같이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는 자원교사들은 나름대로 고민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다. 이들의 봉사는 거의 밤늦은 시간까지 하기 일쑤였다. 사과시켜줘.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웃는 것을 laughing at 이 공부방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느꼈던 뭐 소감이랄까 부탁합니다. 특별한 소감은 없고 그냥 저도 뭐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좀 공부를 가르쳐 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 노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공부하는 게 어떻게 실제로 도움이 돼요? 네, 집에 있을 때는요 그냥 과외를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데 그게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거를요 네. 복습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교과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거하고 좀 다른 거라든가 그래서 어려움 같은 건 없습니까? 특히 국어에서 여기 뭐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우리 때는 습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렇죠. 이게 시옷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이게 특히 딴 건 몰라도 국어에서 맞춤법에 틀린 게 꽤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어떤 따로 교재 연구 시간이라든가 그런 건 확보하지 않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많이 연구를 못 해요. 그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국어랑 산수를 병행하다 보면은 시간이 쫓기는 게 있어서 그렇게 많이 준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국어에 중점을 두고 읽기랑 말하기 또 쓰기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배양시켜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함으로써 그 도움이 됐던 점, 뭐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도움이 됐던 점은 제가 뭐 처음에는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오히려 더 대접을 받고 밝은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 게으른 저의 모습이 또 발견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허경순, 원명숙 자매와 함께 공부방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양호 형제는 이 일을 위해 뛰어든 전임 일꾼이다. 그 자신이 평소 우리나라의 바른 교육 실현을 위해 부담을 지녀온 것처럼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믿으며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 청년들에겐 익숙하지 못했던 사회 참여 활동에 뛰어들고 있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잘 보관하는 일은 그에겐 각별히 더 선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믿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의인. 복음주의 교회 청년들은 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바른 의식을 갖고 지역 사회에서의 선교 활동을 조심스럽게 추진하여야 하며 한두 사람만의 일이 아닌 청년부 안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주 늦은 시간에도 괜찮다고 그러거든. 여기서 금요일 날은 아예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이 공부방의 목적과 방향성 정립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학생들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 방법을 위해 토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배님 미안한 얘기지만 선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제가 볼 때는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제 시간 맞춰서 시간 되면은 공부하러 가고 또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그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하는 느낌하고 여기 와서 하는 게 좀 다르고 또 재미있고 그런 걸 느끼니까 엄마들이 이제 관심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아 선생님들이 그냥 과연 이제 수고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런 다른 목적으로 괜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엄마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밤낮 철거하는데 철거에 그 노이로절에 걸렸는데 참 사랑의 공부방에서라도 이렇게 참 애들한테 공부도 가르쳐주고 나쁜 길로 가는 것을 올바르게 해주고 나니까 일은 한 취미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다 가면 진짜 살아갈 맛도 없을 것이에요 아마. 네. 성덕도님까지 싸워서 이겨라 힘내라 힘 여러분도 저 마을에 가서 저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이 아이들에 대한 사역이 점점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업에까지 영역을 확대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병약자와 극빈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머니 모임, 또 경로잔치, 치과진료 봉사활동, 또 무엇보다 이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주거안정 대책에도 함께 힘을 기울여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학교, 공부방, 지역사업 등 이 수서 지역에 대한 사역을 점점 넓혀가기 시작하자 지역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오던 수서 택지 개발 공사로 지난날 황폐한 벌판뿐이었던 이 지역이 지금은 대단히 주거단지로 탈바꿈하였다. 오랫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살아오던 주민들도 1992년 11월 초 꿈에도 그리던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 이제는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 이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처음에 아파트를 준다고 해서 한번 여기 와봤지요. 와서 보니까는 반갑긴 하는데 또 한심스럽더라고. 너무 적어서 딱 손바닥밖에 안 되더라고. 도저히 지금 어떻게 이 몸이 들어가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뭐 6식구인데 6식구 땡겨보고라도 어떻게 들어와서 할까? 뭐 물건 하나 뭐 놓을 자리가 없더라고. 근데 와서 이렇게 짐 같은 거 딱 정리해놓고 관계는 지금 이렇게 큰 평수를 방 비워놓을 때는 그렇게 적게 보이더라고. 그 기쁨은 아마 지금 말로는 아마 표현하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89년도에 내가 여기 올라왔는데 수혜당했지. 참 그동안에 하우스 있을 때 서로 뭐 너냐 나냐 하고 뭐 뜯고 싸우는 적도 있었지. 이것저것 생각할 때 아파트가 딱 들어와서 있으니까는 참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지난날 비닐하우스 자리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과 도로로 바뀌어 버렸고 우리도 2년 동안의 지역 봉사활동을 끝마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가슴마다에는 하나님의 사랑, 선생님들의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 1960년대를 한가촌 시대, 70년대를 달동네 시대, 80년대를 비닐하우스 시대라고 한다면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빈민들은 이와 같은 영구임대 주택단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도시 인구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불과 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도에는 45%에 이르렀고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50%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2000년도에 도시 인구 비율은 서구 선진국 국가에서는 30%, 제3세계 국가의 도시 인구는 70%를 넘어서는 것처럼 특별히 제3세계 국가의 도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제3세계 국가의 도시 증가 추세를 잘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시화 현상을 직시하고 이 시대에 우리 세대에 이 도시 인구 증가 현상이 갖고 있는 세계 선교 비전을 재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선교의 마지막 승부처는 대도시이다. 만약 우리가 도시를 복음화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기독교는 주변 세력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 선교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도시 선교의 역사적 중요성을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도시 인구 가운데도 특별히 40%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3명 중 1사람은 소위 도시 빈민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되는 일에 너무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교를 어느 것보다 가장 우선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누리는데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